할렐루야. 자금에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입원한 사람은 아파서 입원해 봐야 건강할 때의 그 소중함을 깨닫듯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들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물론 걱정 없이 가고 먹고 예배 드리고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근데 그거 늘상 귀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그때가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때였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보면 유다와 같이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과 같이 열정적인 전도하고 선교하고 했던 바울과 같은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바울 곁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삶도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삶의 90%, 구할은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도 거룩한 일이다 라는 것이 영국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이 그냥 가만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이것도 거룩한 삶이라고 영국 속담에 있듯이, 여러분들 지난주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영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또 열심히 내어서 예수님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렇게 크게 반대하거나 격렬하게 무슨 이렇게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처럼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족은 그 오랜 수많은 외침 속에서 막 하는 원치 않는 전쟁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아주 강성하고 그리고 강성대국 누리고 태평성대 누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항상 외침을 받아서 멸망했고 항상 식민지 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냐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다. 이것은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하신 말씀이니까 언젠가는 우리를 이 억압받는 이곳에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오시니까 격렬하게 반대하고 반응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다가 도망 다니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다렸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0장에도 39절 보십시오. 39절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쉬운 말로 말하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현대어 번역에는 피하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30절 말씀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툭하면 돌멩이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예? 이런 일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걸렸으면 그냥 돌에 맞아 돌아가셨을 텐데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나중에 제자들이 성경을 쓰다가 우리 스승님 그래서 도망가셨다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숨어서 나가셨다 이렇게 쓴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는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고향 회당에 가서 성경 두루마리 하나 펴서 오늘날 이 글이 너희들에게 임했느니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네 애비도 알고 애미도 알고 네 동생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느냐, 네가 뭐 이래가지고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낭떠러뜨기라도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또 도망가셨어요. 아니 누가 그랬을까? 백성들보다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주축이 됐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주 주축을 이루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도다 라고 책망을 했어요. 눈먼 인도자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그들은 인식을 했어요. 뭐 때문에? 안식일날 병 고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또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하다고 해서 상대도 하지 않는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 꺼리낌 없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유대인들은 안 하는 짓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든 이방 마을이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직선으로 가는데도 사흘을 돌아가더라도 돌아가. 사마리아 상종을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 눈에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30절 말씀에 설교하시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니 니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니 언제까지 이게 우리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당신 입으로 말씀하. 그 예수님이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로 치러서 무슨 일 가지고 나를 돌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했지 않느냐. 어떻게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돌로 죽인다고 이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은 문제가 안 돼. 만약에 지금은 삼위일체가 신학의 근간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각각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단이 돼. 예수님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이게 아멘이야. 요즘에 신학의 삼위일체론을 따져봤을 때는.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따로 있다. 하나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셔도 맞는 말이야. 근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결국은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이 율법에 맞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야.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하는 일이나 하는 행동이나 모든 일을 안 봐도 메시아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안식일 지키지도 않지, 이것도 안 지키지, 저것도 안 지키지, 뭐 안 잡수시는 것들이 다 잡수시지. 그 유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당연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오해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 그래서 첫 번째 설교하셨을 때 산상수훈,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미리 말씀하셨어. 이게 뭐냐 하면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은 미리 그들에게 예방주사를 맞힌 거야. 백신을 맞힌 거야. 분명히 그들은 오해하는 걸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아, 예수님이 율법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펄펄 뛰느냐? 왜 이토록 펄펄 뛰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어떤 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율법 외에 한 800가지가 넘는 그러한 조항들을 만들었어. 일종의 말하면 세부 규칙을 저들이 만든 거예요. 그 세부 규칙,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야. 저들이 만든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안식일에는 동네에서 몇 미터까지는 움직여도 되고 그 이상은 움직이면 안 된다. 이게 저들이 만든 율법이야. 지금 여기로 따지면 여러분 주일날에는 소양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저 소양 이교 건너면 우두동이야. 우두동은 가면 안 돼. 주일날에는 소양로에만 있어야 돼. 이게 유대인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 안식일날에는 여기까지 몇 미터까지 뭐 하는 것까지는 행해도 되는데 그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어겨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 화상들아,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너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이라고 꺼내주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일 꺼내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 주일날 자기 아이가 우물에 빠졌어. 안식일이라서 뭘 할 수가 없어. 가만 내버려 두나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인생 화상들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어? 안식일은 사람의 소중함,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는 거 하나 틀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나름의 법을 만들었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법이 진리였냐 이래 얘기해요. 진리였냐?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오히려 이 짓을 하는 그러한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이 만든 그 법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당시만 그렇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느냐? 지금도 신학이라는 것이 많은 분열을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다 보면
대부분 보면 목사 안수 받은 분들입니다. 목사 안수 받고 대학 교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큰 교회를 하시면서 또 대학 교수도 같이 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각 교단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해석하는 거는 다 달라. 신학적인 차이에 따라서 그래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큰 차이가 나.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예정론을 어찌할꼬. 장로교단하고 감리교단하고 신학적인 차이가 엄청난 거야. 예정론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멸망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 이게 장로교 교단이야. 신학이야. 그리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사람에 따라,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게 감리교단 알미니주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천주교도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천주교 교황님, 프란체스코 교황님 오면은 창문만 열고 나오면 전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빵떡모자 딱 쓰고 나오셔가지고 딱 이러면. 그럼 그분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전 세계에서 울리는 메시지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와 이래. 평범한 말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에 마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가 틀려. 어떤 노승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유명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 근데 그 양반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2016년 2월 12일 날 쿠바 아나바에서 로마 카톨릭의 지금 프란체스크 교황하고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 주교하고 얼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1054년에 분열된 이래 1000년 만에 서로 수장들이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죠. 서로 볼을 입에 맞추면서 우리는 형제라고 이렇게 인사를 둘이 했어요. 그리고 교황과 총대 주교, 이날 기독교는 하나 됐다, 하나됨을 하는 공동 선언문을 그날 냈어요. 그 천주교 캐톨릭사에서 대분열로 일으켜지는 이 동방과 서방의 분열은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렇게 갈라졌어. 그게 뭐냐? 신학적인 문제야. 신학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그 기독교가 갈라졌어. 1000년 전에 두 뿌리로 갈라졌어. 러시아 정교회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서로 만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형제입니다, 이거 하는데 1000년 걸렸어요. 1000년. 그러면 그 뭐냐? 동방교회는 오직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온다야. 그러면 서방교회는 뭐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이거야. 이거 가지고 싸웠어.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분열돼가지고 찢어져서 1000년 동안 서로 각 뜯어먹기 했던 게 이게 세계 교회사예요. 필리오케라는 한 단어,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이 한 단어, 라틴어 한 단어에 시작된 다툼은 결국에는 큰 교단 분열. 이게 뭐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단도 결국에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딱 뿔뿔이 교단이 갈라지고 흩어졌어. 크게는 다른 교단은 말고 장로교는 뭐 통합, 합동, 뭐 기장
이렇게 크게 시작 단계에서, 지금은 뭐 200개가 넘는 초계가 있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크게 통합, 합동, 뭐 기장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잘 알고 계시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통합, 그 다음에 박형룡 목사님이 합동, 그 다음에 저 기장 측은 김재준, 송창근 목사님이 저 기장 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 모두 다 개혁적인 신학을 추구했던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나서 같이 공부했는데 그 후에 한경직 목사님은 보수 쪽으로, 그 다음에 박형룡 목사님은 아주 극우보수 쪽으로, 그 다음에 김재준, 송창근 목사님은 진보 쪽으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분열된 내용이 뭘까? 이것도 신학적인 문제야. 신학적인 문제. 보수 측에서는요, 축자영감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축자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이게 축자영감설이야. 그리고 진보 측에서는 목적영감설을 주장합니다. 목적영감설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구절 자체보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목적영감설이야.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 이게 무슨 뭐 축자영감, 목적영감, 그게 무슨 예수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서 하나 만들려고 그래. 축자영감설, 목적영감설, 진짜영감설. 진짜영감설 하나 만들려고 그래. 내용은 뭐냐? 우리 집에 계시는 삼식이 그분은 진짜 나의 영감입니다. 이게 진짜 영감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식별할 줄 아는 게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이라는 이유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참, 목사인 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그 떼거지를 데리고 가서 절 앞에 가서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앉아서 그들 행사하는데 그 앞 대문 앞에 가서 이 짓을 하면서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앉았다고 좋다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또 뭐 또 가서 또 절간에다가 불을 지르질 않나.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또 당군상 목자를 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보십시오. 뭐 또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뭐 좌파 공산당 빨갱이를 뭐 어쩌게, 그 자기네들이 영적으로다가 이걸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량 한복 입고 다니면서 더 친일파 청산한다고 성역 끼고 다니며 별의별 짓 하는 놈들 다 있어요. 그 자기네들은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된다고. 여러분, 이단은 다른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똑같은 성경 봐요, 우리하고. 그런데 왜 이단을 만드느냐? 성경이 이단을 만드는 게 아니야.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신학은 신의 학문이야. 누가 하는 거냐?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야. 근데 신학이 마치 진리처럼 신학을 만든 그 틀에 벗어나면 이단 정죄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잘못된 신학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 길에 따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교단이 있어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랑 똑같은 성경 봐요. 근데 토요일날 안식일 지켜. 뭐가 망가뜨렸을까요? 신학이 망가뜨린 거야. 신학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유월절 지키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땅 밟게 한다고 돌아다니는 거, 밟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고 해가지고 땅 밟게 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더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모든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방편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정표를 잘못 설정해 주면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 간이 분리가 되고 교단이 분리가 되고, 이런 일들을 뭐가 만드느냐? 신학이 만들어. 그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 자기 생각이 거기에 겹쳐져 가지고 내세우는 주장이,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등산 가다 보면요, 참 많이 가지는 않지만 가다 보면 등산 코스에 가는 데마다 이쪽으로 가라고 그 산악회에서 리본을 매달아 놓잖아요.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할 때 가만히 보면 나무에 리본 매 있는 데가 있어. 그쪽으로 가면 그게 길이야. 근데 만약에 올라가는데 리본을 잘못 매나 봐. 이쪽에다 리본 매나 봐요. 그럼 사람들이 그쪽이 올라가는 길인 줄 알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니야. 신학이라는 게 이와 같아. 올바로 진리로 이정표를 제대로 잘 안내해 주면 사람들이 조금 더 훨씬 수월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로 갈 수 있지만, 잘못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인간이 해석을 해서 이것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학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쥐어주고 앉아가지고 등골이나 빼먹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신학을 연구하고 주물렀던 그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은 떼거지로 모여서 뭐 십자군 전쟁처럼 몇 년간 싸우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마지막 영적 싸움은 내면의 싸움이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희들이 내 말은 안 믿어도 좋다. 왜? 믿지 못하겠으면 믿지 마라. 이것까지 내가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고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제발 좀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앞을 보던 사람이 눈을 뜬 역사가 없었어요. 그걸 주님께서 행했거든요. 안식일 날 행했어요. 그랬더니 창세로부터 눈을 못 뜨는 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보고 저양반이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는 건데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란 얘기야.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뭘 따지나? 신학을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날 병 고치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신학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 행한 것을 보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믿어라. 주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니까 오늘날까지 여기 나와 계시겠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행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 생생한 목격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눈으로 본 여러분들, 그가 하는 이 일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 이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세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기에 신학은 진리가 아니다, 절대 불변 진리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 인간들이 만든 신학이라는 잣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했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이러한 반대 세력으로서의 하나님께 멸망받을 짓 한 것, 지금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신학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지옥의 판결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확실히 뜨게 해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